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요일 점심마다 누리고 있는 여의도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해드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누렸던 말씀과 교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의도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성경과 각주를 한 장씩 읽고 읽은 말씀에 대해서 빗비춤 받은 것을 자유롭게 교통하는 방식으로 누리는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또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직장인들에게 마치 오아시스와도 같은 상쾌하고 시원한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이에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파라오의 군대는 바다로 덮어버리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침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파라오와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분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통해 구원받아 부활과 분별의 영역인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침례는 영역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피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유월절과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과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첫째 단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나온 뒤에 바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표된 그분의 임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뒤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바로 좋은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집트를 나온 즉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즉시 침례를 통해 땅에 속한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그들이 속한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날 지체들의 간증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이집트를 나와서 달콤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지만 침례가 없다면 사탄에게 유혹의 여지를 주게 됩니다. 3절에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저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 저들은 광야에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병거를 준비시킨 뒤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뒤쫓아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다는 교통이 이어졌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생활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열심히 그들의 옛 생활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유혹이 더 크겠죠. 그러므로 바로 그때 선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집트를 나왔고 홍해를 건넜다. 나의 영역은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위를 걸어 들어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비록 11절에서 그들은 파라오의 쫓아오는 병거와 군대를 보고 믿음이 없이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그분의 말씀과 움직이심을 통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해로 걸어 들어갈 믿음이 생기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믿는 이들이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침례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일에서도 우리 입장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시간의 안배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조급해하며 그들이 바로 침례받기를 강요해서도 안 되며 그들의 성장이 더디다고 재촉해서도 안 된다는 공과도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홍해를 건너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목양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14장을 몇 번이나 읽었었지만 지체들과 함께 읽고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비춤이 있었고 감사한 누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 장 한 장 읽고 더 깊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상쾌하게 하신다는 것을 매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한 형제님은 이 목요일 RSG 모임을 오아시스 같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권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침례를 통해 영역이 바뀐 것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말씀으로 조성되어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